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돌아봄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후손이 끊어질 것이 두려워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 자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죠.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기껏 구원받은 롯이 왜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손과 그리고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모습이며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롯을 보면 롯은 정확히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반하여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땅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창세 때부터 죄에 빠진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고 소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보여준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은 무엇인지 깨달아 생명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롯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뜻과 욕심을 위해 살아갔으며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돔에서 롯을 구원해 내면서 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다. 심판의 땅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은혜임은 롯 스스로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산에까지 갈 수 없다 말하죠. 산에까지 가는 것이 두려우니 내 눈에 보이는 저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소돔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하나님의 땅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죠.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길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길을 거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길이 두렵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소알성이 더 안전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힘들고 두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내 눈에는 너무 버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곳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롯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롯은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못하죠. 그리고 롯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성에 머물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돌아봄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호기심에 돌아보았을 수 있죠. 유황과 불이 임하고 땅에 난 것이 엎어지는 소리가 뒤에 들려서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돔에 두고 온 자신들의 재산과 그동안 애써 가꾼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물들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보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호기심이든 그것에 두고 온 내 것에 대한 집착이든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다른 변명과 상황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남들이 하라고 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때마다 변명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보다 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참고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고 구원이시며 은혜와 축복의 되심을 믿는다면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해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끔찍한 근친상간으로 이어지게 되죠. 롯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소돔 땅을 택한 것부터 이미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롯은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소알성으로 가죠.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말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산에서 사는 것보다 소알성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판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소알은 비록 작지만 작은 데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우리 역시 그 성에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소알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소알에서도 롯의 가족은 제대로 지내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과 두 딸만 지내게 되죠.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의 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능력 안에서만 살게 되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힘든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소돔과 같은 성이든 소알과 같은 성이든 그리고 산에서든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기쁘며 평안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